일꾼으로 준비되자.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하자. 일꾼으로 준비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죠.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러죠.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복음이 아니죠. 땅의 복음이 아니죠.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복음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사망의 길이라. 천국 복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더라 그러죠. 많은 무리를 보시더니 민망히 여기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더라. 민망히 여기시더라. 이 의미는 불쌍히 여기더라.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 왜 불쌍히 여기시냐? 추수할 일꾼이 적더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저희는 밖에 있는 자들이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저희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이런 자들에게 저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저희라 그러죠. 주님이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옵니다. 광야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저희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에 속한 이들,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알고 다 잘하고 다 자기네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난 자들이라 그러죠. 스스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 법도는 철저한 자들이죠. 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야. 이들이. 근데 이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 왜 그냥 목자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 잘났다 이 말이야. 너무 자기네들이 자기 충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더라. 일꾼이 적더라. 참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죠. 일꾼들 많잖아. 없는 거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지극히 적다는 거야.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많은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더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있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말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이 있죠. 주인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표면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은 없다는 거야.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주님은 왜 이 추수가 무엇이길래,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을까나.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할 때 하는 상황을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옛날에 예수님 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저희에 속한 이들을 보고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합니다. 진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냐 도대체. 진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더라 그러죠.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누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나. (27장) 17절. 민수기 27장 17절 243페이지 243페이지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회중에서. 밖에 얘기가 아니죠. 안에 얘기단 말이야. 안에 얘기. 주님께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목자 없는 양이 있다 이 얘기죠. 목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다 이 말이야. 열왕기상 22장 17절. 열왕기상 22장 17절. 557페이지.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더라. 그러면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더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있더라. 각기 자기네들이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자기들이 너무너무 분별을 잘해.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원하지를 안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기 흩어져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대. 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단 말이죠. 주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주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이 얘기야.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하더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 제갈 길로 흩어져서 가는 양들. 에스겔서 34장 5절. 에스겔서 34장 5절. 1204페이지 1204 페이지에 5절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짐승의 밥이 되는 이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짐승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광야로 돌아가면 반드시 짐승의 밥이 된단 말이죠. 모릅니까? 자기 맘대로 흩어져서 자기 맘대로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목자가 없단 말이죠. 목자가. 목자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자의 말을 듣지를 아니한다는.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단 말이죠. 어찌하여 저렇게 깨닫지 못하냐? 손에 쥐어줘야 알겠느냐? 발등을 찢겨봐야 알겠느냐? 뒤통수 맞아봐야 알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목자 없이 자기가 흩어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갈 길로 가니까 뭐랬더라?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더라. 들짐승 있죠? 광야로 나가면 들짐승하게 밥이 되는 거야. 밥이 되면 꼼짝 말아야 돌아오기 힘들어. 돌아오기 힘들단 말이죠.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고백하기 이전에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죠. 이 목자의 말을 음성을 듣지를 안 하고 청정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 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무슨 추수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표면적으로 그냥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감사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그런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짐승은 잡아먹는 게 짐승이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짐승이야. 내 분깃으로 만드는 것이 짐승이다 말이죠.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9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죠? 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죠. 땅의 복음은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올리고 감사의 물을 올리고 감사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것이 땅의 예배예요. 땅의 예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진짜 예배는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추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수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천국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땅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의 복음, 땅의 것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은 땅의 것은 우리의 선물이야. 보너스야다. 보너스다 말이죠. 목자가 없음으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모든 짐승. 이 짐승이 하나 둘이가 아니네. 모든 짐승이라 그러니까. 멧돼지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여우도 있을 것이고 별 짐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37절로 보면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이에요.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때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야. 방주 안으로 들여야 돼.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조롱받았어.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방주를 지어? 지금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우리는 난리가 났는데 너는 거기 혼자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방주만 짓고 있냐? 조롱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앞으로 이래야 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노아에게 말씀해서 노아가 준비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어. 지금 예시하고 있단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한 예시를 주고 있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가 지금 엄청난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 때 하나님이 추수 때 거둬들이는 일꾼을 많이 배출하시려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추수 때를 풀으면은 다 거둬들이게 돼가 있는 거죠. 귀가 열린 자는 거둬들일 것이고 기가 막힌 자는 이 목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다가 그냥 짐승들한테 잡아먹힌다. 짐승은 666 마크를 주는 것이 짐승이죠. 자기 수하에 조종을 하기 위한 것이 짐승이다 말이죠. 이 마크를 찍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짐승의 밥이 되려나?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이 짐승의 밥이 되는 이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해라.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신학 34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35페이지 신약 335페이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추수하는 주인이 말씀이 추수하는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죠. 추수할 주인이. 그래서 종말로 뭐예요? 마지막 때가 종말이죠. 종말로 종말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기도를 해라 이 얘기죠. 말씀이 거하도록 기도를 해라. 이것이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 비밀이다 말이죠. 말씀이 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이죠. 말씀이 마지막 시대 때 말씀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죠. 말씀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방주 안에 거둬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아구까지 차야 영광의 빛이 임한다 그 얘기죠. 말씀이 차야 돼. 아구까지 차야 돼. 예,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침부터 밤중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성경을 강론했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 주님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뭘 청해라? 말씀을 청해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알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태복음 20장 2절 마태복음 20장 2절 신약 32페이지 20장 2절 1절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어떻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더라. 집 주인과 같더라. 집 주인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천국이 임한다 이 얘기죠. 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더라. 품꾼을 얻더라.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포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즙이 나오는 말씀이 흐르는 곳이 포도원이죠. 땅의 복음 전가하는 건 포도원이 아니다. 아이도.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포도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을 해주셨죠. 베데스다 연못 치료하는 곳이라.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회복하시는 베데스다 연못이라.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회복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물이 동함을 얻어야 돼. 이 물은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주인이라. 이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구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포도원이라. 포도원인데 포도원은 포도원인데 빛이 임하지 않냐면 포도가 익을 수가 없겠죠. 빛이 비치고 있단 말이죠. 빛이. 하나님 빛이다 말이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다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얘기죠. 그 기도를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라.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라. 말씀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농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빛을 공급받아서 포도가 잘 익어야 포도즙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포도가 익지 않으면 포도즙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53페이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도 예수님처럼 강야로 내 몰아내서 시험을 하는 단계가 있다 이 얘기요. 주님이 시험받은 것 같이.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아구까지 채고 말씀에 우리 주인이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도 사단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높은 데서 한번 뛰내려봐라 조롱했단 말이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이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는 것에 우리가 거기 좋아하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요. 사단은 내가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이것이 사단이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올무에 걸리기 딱 좋단 말이요. 80%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 사단이 왔을 때 조롱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이 있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시더라. 누가 몰아냈어? 성령이 몰아냈단 말이죠. 시험의 단계다 말이죠. 시험의 단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씩 광야에 끌고 나와서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추수꾼이라. 마지막 때 추수꾼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으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모든 무리들 이들 양이 목자가 없고 이 양인데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이들 짐승하게 잡아먹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라. 채워라 그 얘기죠. 말씀으로 채워라. 천국 복음으로 채워야 돼. 땅의 복음으로 채우면은 전부 그냥 날라리야 날라리.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추수꾼이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 추수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추수꾼이죠. 주님이 추수꾼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추수꾼의 열매를 맺고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 광야로 나가도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영분별이 되고 생명과 복음이 분별이 되면은 광야로 가도 문제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지 않고 광야로 나가면은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야.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그냥.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낼
추수할 추수꾼을 보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주님은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꾼으로서 잘 쓰임받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추수꾼으로 준비케 하시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알아가시고 영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목자가 있는 양인지 없는 양인지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며 포도원에 품꾼이 많이 모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